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같이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에 하나가 빠져서 우리 최경훈 목사님의 장인 되시는 목사님이 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저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래서 사모님은 제가 오늘 좀 친정 어머니하고 사모님하고 시간을 좀 보내라고 했습니다. 우리 최경훈 목사님이 아까 광고했어요? 네? 안 했죠? 우리 최경훈 목사님 또 이하영 사모님한테 우리 위로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참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따 설교 때 여기 저 자막에 뜨죠, 상무님? 오늘 캄보디아어만 하나요? 설교 원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담비는 이걸 보면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주 노동자들하고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위해서 설교 원고도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동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동시 통역으로 들을 수 있도록 지금 그 회사에서 나오셔서 오늘 좀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너무 고마운 거는 창원으로 우리 이사간 광한규 집사님 부부가 아이하고 같이 먼 길을 왔어요.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어저께 와서 호텔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참석해서 잠깐 일어나래 남 집사님하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해요. 가족이라 그죠? 이게 가족입니다. 벌써 33년이 됐습니다. 제가 1988년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89년 12월 달에 이태리 선교사로 교단에서 파송을 받고 사역을 하다가 돌아와서 1994년 5월 1일 날 일산 신도시 문촌 마을에 있는 삼익 아파트 단지 내 상가 4층, 지금도 있습니다. 한 실평수로 16평 조금 넘는 평수에서 아내랑 둘이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선교지에서 들어오면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뭐냐면, 이제는 보내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총회 선교부에서 파송을 받을 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선교지에다가 몸을 묻히고 와라. 거기서 사역하다가 거기서 천국 가라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총회 선교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94년도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보내는 선교를 하려고 참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IMF 때 2개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집을 사가지고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카자흐스탄 제렌우작에 또 교회를 세우고, 몽골에 한 교회를 세우고, 중국 단동에 또 교회를 세우고, 연변 쪽에 있는 해랑 강변에 또 우리가 중국 농촌에 최초로 우리 교회에서 병원을, 당시에는 굉장히 큰 거금을 들여서 병원을 이렇게 지어서 북한 인민들 또 중국에 있는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의료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도 공로 권사님들에 대한 치하의 기도는 있는데 목사를 향한 기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 조금 서운하면서도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높임 받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높임을 받고 나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33살이면 청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한 25분 안에 마치라고 그래서 그 25분에서 30분까지 또 늘려줬더라고요. 그 안에서 설교를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청년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청년은 또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앞으로는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를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메시지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청년들은 강하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강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이스크로이예요. 이스키로이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어떤 혈기가 왕성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젊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것도 아니고 성격적으로 담대하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여기 요한이 말하고 하는 청년들은 강하다라는 말은 은혜 안에서 자라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다. 그들은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은혜 안에서 자라난 영적인 힘이 있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견고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키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매일매일 자라나야 되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동행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분을 받아서 힘에서 힘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라고 해도 다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라고 다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장해요. 어떤 성도는 성숙해져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미숙해요. 요한이 말한 청년들은 단순히 세월이 지나가서 나이를 먹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자라난 사람을 이야기해요. 오늘 여기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단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청년은 말씀 안에서 싸우고 이기는 단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청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를 받은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 삶에서 힘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여기 청년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청년들에게는 어떤 독립적인 힘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청년들 안에서 실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니에요. 주의 청년들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두 번째로 청년들은 그 청년들 안에 말씀이 거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메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잠깐 머물고 사라지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이야기해요.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있을 때 메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메네이는 말씀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판단력과 믿음과 행동을 계속해서 지배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누가 청년이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아마도 스데반 집사님이 청년의 나이가 아니었나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 안에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머물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를 해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봐요.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 안에 말씀이 가득히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입을 벌릴 때마다 집사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 넘쳤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들 안에 지속적으로 거한다는 것은 네 가지 단계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단계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집에서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축복을 해요. 성도가 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은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육체가 강해지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영이 강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매 끼니 먹어야 돼요. 걸르면 안 돼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생산해내요. 믿음은 사람의 의지나 감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막고 오류를 막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있는 성도들에게는 거짓 교훈의 미혹을 받지 않아요. 죄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돼요. 자, 네 번째 단계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어 사용하는 단계예요.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요. 말씀만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거는 죽은 정통주의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성령을 말하면서 말씀을 무시하면 그거는 근거 없는 열광주의에 빠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의 마음속에 지식으로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이 죄를 이기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성도를 강하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청년들은 흉악한 자를 이겨요. 여기 청년이 이겨야 할 대상은 나태함이 아니에요. 충동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이기는 대상은 사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이기었다라고 하는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이미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사탄과의 싸움을 이기게 돼요. 성도의 승리는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승리에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3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교회가 33년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유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33년 동안 말씀과 은혜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를 붙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33살이 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요한은 성도, 교회를 세 단계로 이야기해요. 먼저 아이들인 교회예요. 아이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는 은혜를 잊지 않아요. 교회가 오래될수록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어요. 거듭난 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에 눈물이 있었고 구원에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자꾸 조직이 되고 신앙은 습관이 되기가 쉬워요. 33년 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공동체라는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교회의 두 번째 단계는 청년들인 교회죠.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33살이 된 우리 교회는 그냥 외형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고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성경은 교회의 강함을 세상의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힘은 재정 규모가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건물 크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 가득히 들어있으면 그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건물이 작아도, 숫자가 적어도, 재정이 열악해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사단을 이겨요. 건물의 크기로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로 사탄을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재정이 많은 것으로 사단을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배우고 그 배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의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세속주의입니다. 우리 교회가 싸워야 할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성공주의입니다. 우리 교회가 싸워야 할 것은 감정 중심의 신앙입니다. 진리를 희미하게 만드는 문화가 우리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사람의 지혜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강하게 합니다. 말씀이 성도를 강하게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비들인 교회입니다. 요한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3살의 청년은 가정을 이룬 자녀를 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하는 아비의 단계에까지 성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요구만 합니다. 옷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학용품 사주세요. 그러나 아비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영적인 성숙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단순히 사역만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숙한 교회는 단순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도 아닙니다.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더 깊은 하나님의 인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오래 존재하는 교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숙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33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들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말씀과 은혜로 교회를 계속 세워가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영적인 아비들, 영적인 어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며 이 단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숙한 교회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